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팔복의 핵심 메시지는 성숙한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 변화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모두가 성숙한 바른 인격의 토대 위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원리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은둔자들이 되어서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 풍조에 물든 자로 살아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드러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 영생을 얻는 것, 이거 엄청난 참 축복이요, 신분의 변화가 있지만은 변화된 신분답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도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먼저 변할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또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접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격을 높이고 닮고 싶은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저분을 만나니까 저분의 신앙과 인격과 또한 모든 주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 헌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을 닮고 싶다, 그런 그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그 기도를 하실 때에 3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둘째는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3번째 기도는 장차 그리스도를 믿게 될 구원받을 그 영혼들, 주님의 그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5절과 18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것은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셨느냐? 우리의 생명을 왜 연장시켜 주셨느냐? 그리고 또 보존해 주신다. 악에 물들지 않도록.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도처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방심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내가 사단의 쳐놓은 덫에 함정에 걸려서 내가 넘어지게 될지, 내가 실패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살려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어두운 세상,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살려두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치 물고기가 염분이 많은 바닷속에 살지만 그 고기는 절대 짜지 않는 것처럼,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모두 이 세상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수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언어가 되고 있는가? 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는가? 걱정, 근심, 불안, 초조했던 마음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샘솟는 그런 내 언어가 되고 있는가? 삶에 희망이 생기고 죽고 싶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만나니까 나도 살고 싶다,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인생관, 사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초연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한 절에서 네 가지를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너희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소금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그때 당시는 제자들이지만 오늘의 시대에는 우리 각 사람, 우리 교회에게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저 한 사람이 가정에 가서도 또 직장에 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어떤 존재,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사는지 그런 것 정도를 알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도 표현을 했어요. 택함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 모두도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과 또 직책들이 다 있어요. 이 직책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직분자다운 언어와 행위, 삶을 통해서 직책의 고귀함을 나타내고 직분의 가치를 높이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직분 자랑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수도록하게 내미는 것이 자기의 명함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직책에 걸맞는 신앙의 아름다움이 보여져야 되고 삶의 아름다움이 보여져야 되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직분만 가지고 있고 직분 자랑.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이 직분자들의 가치가 하락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지만 목사의 가치가 참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목사일 직책만 있을 뿐이지 뭔가 그 직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의 가치가 하락되어서 형편없이 되어가는 또 여러분들도 여러 직책을 가지고 계시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 직책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책에 걸맞는 내 삶의 모습, 내 입에서 참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의 그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감동적인 언어가 되어지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살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인생을 다시 재고하면서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참 이름이 형편없이 되어지거나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피 묻은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얼마나 교회가 존귀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얼마나 무시합니까?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조롱하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교회의 가치도 더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교회 자체를 무시하고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상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첫째, 세상은 뭘 말하느냐? 물리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덩어리를 사랑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 죄인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는 무형의 영적 조직을 세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형의 영적 조직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왕국, 킹덤 하면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곳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란 말이죠. 이 세상은
두 개의 왕국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자꾸 확장되는 것이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져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그거는 또 뭐겠어요? 사단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사단에 의해 통제를 받는 체제, 또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그래서 세상은 본질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혹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살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몸만 생각하고 자기 만족만 추구하는 욕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 전부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 몸만, 그래서 자기 몸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런데 세상적으로 자꾸 육신의 정욕에 매여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썩어질 육체, 그리고 자기 만족, 나만 만족하면, 나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성적인 탐욕, 물질 탐욕, 이런 것들이 물질 만능 시대,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에 미혹되어서 형편없는 삶을 살기도 하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물질이나 권력, 명예를 과대평가하여 자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다, 악한 자랑이다, 악한 것이라, 그렇게 야고보서 4장 16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도 그랬죠. 하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혹돼서 결국에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지옥 형벌의 선고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육신의 정욕은 뭐였어요?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다 그랬어요. 자기 몸을 위해서요.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보암직도 하다. 야, 그렇게 그 과일이 참 보기 좋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볼 때 욕심에 미혹되다 보면 그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결국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돌로 떡을 만드는 그런 미혹을 받기도 했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하나님 받아주실 것이다, 그런 미혹도 당했고,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도망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은 혼비백산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심합니까? 주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에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심합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사단의 그 미혹의 손길이 호시탐탐 언제 어느 때 우리의 허점을 보고 거기에 틈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서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의 그 참 모습을 세상에 그 민낯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사람들은 인간의 제도와 교육, 환경만 바꾸어 주면은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 좋은 교육, 좋은 환경 이거 이렇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감옥 선교를 수년을 몇 년을 해봤어요. 감옥에 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 재판을 받기 전에 거기서 한 3년 이상을 매주 이제 방문해서 한 8개의 철창문을 지나고 거기서 만나서 예배하고 또 기도해 주고 성경 공부하고 좀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옥 생활을 오래 하면서 참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어서 참 나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반면 감옥에 들어가서 더 나쁜 악을 도모하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도 오히려 또 죄 짓다가 또 들어가고 또 잡혀서 또 악을 행하다가 또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일평생 안 바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복음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제도, 교육, 환경 도움은 되지만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죄가 얼마나 거머리 같은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거 참 극복하고 죄를 물리치고 늘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여기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그 발표한 그 기록을 좀 보니까 사람이 사는데 하루에 소금의 섭취량은 5mg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소금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록에 보니까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음식물을 분해하고 뭐 다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의학적인 그런 것은 음식물을 분해하고 인체 내 노폐물을 배설하는 역할을 하고 몸에 유해한 물질이나 세균이 혈관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인체의 저항력을 높여준다 그랬어요. 깜짝 놀란 것은 그렇게 아주 소량의 소금을 섭취를 하는데도 우리의 몸의 기능이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저 사람은 우리가 속한 이 단체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정말 있어야 될 사람이다. 네. 있어야 될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돼.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야 되고 있어야 될 곳이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은 정말 소중한 귀한 인물이다. 저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될 수 있다. 네. 뭐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정받는 소금과 같이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바로 서야 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반듯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아이 뭐 저 사람들이 하지. 여러분들 저 사람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되는. 소금의 용도는 뭡니까? 부패를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소금에 절인 물고기가 이제 참 많이 사용되었어요. 냉동시설이 발달되지 않던 시기에 소금의 역할은 참 대단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죄의 번식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점점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많아지지만은 그러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고 오히려 죄의 번식이 점점 더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예방하는 역할, 그리고 죄에서 떠나게 하며 죄를 제거하는 그런 도구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 부정과 부패의 온상, 부패의 진원지가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청문회 하는 것을 보면 참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부정, 부패, 악한 것들, 그 민낯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아마 우리 모습이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가리라 그랬어요. 참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 털어보니까 너무 해도 너무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 보고 당신 좀 변해야 되겠소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소금이 자기가 먼저 녹으니까 음식의 부패함을 막아주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먼저 변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사회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바꾸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바꾸려고 해서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면 그 사람도 따라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소금과 같이 녹아지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참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 평화의 주역들,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에 맛을 냅니다. 음식 만들 때 보면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요리가 거의 없지요. 소금은 음식에 맛을 더해주는데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소금처럼 활기가 넘치고 또 매력적인 모습, 이런 게 보여야 되고, 나를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난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의 형식에는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다 그런 참 형식적으로는 다 갖추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심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지 못할 때가 많고, 내 입이 거룩한 입술이 되지 못할 때도 많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웬델 홈스라고 하는 미국의 평신도 설교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평신도인데도 말씀을 너무너무 잘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목사 한 수를 받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이 이상해서 너 왜 목사 한 수 안 받냐,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그러는데, 은사도 있는데.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만일 내가 아는 목사들이 장의사처럼만 행동하지 않았어도 나는 벌써 목사가 되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장례식장에 많이 가봤죠. 거기는 침통한 얼굴들이, 침통한 얼굴들, 생기가 없고 웃음이 없고, 미소가 사라진 어두운 얼굴, 힘없이 숙여진 고개, 생기가 없는 그리스도인, 이런 모습이 우리의 예배와 삶의 현장에서 너무 자주 보여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 얼굴이 경직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졸다 가는 것도 참 그래도 안 온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뭔가 나도 이렇게 변화돼야 되겠구나,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뭔가 그런 것이 좀 보여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런데 소금이 제대로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음식에 들어가서 그 자신이 먼저 녹는 것처럼 그렇게 녹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손해를 보거나 희생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자꾸 비난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평화의 아름다움이 보여지고 있는가? 걱정, 근심이 많은 중에도, 우리가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화가 나오고 있어요. 초월적인 평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초월적인 평안이에요.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과 쓰나미가 몰려오고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많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초연하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런 평화,
그래서 소금 같은 삶은 어떤 삶인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믿고 싶게 하는가? 나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참 그런 말을 좀 듣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네. 내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 전해도 내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 믿어라 이거예요. 너나 잘하라 이거예요.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설교자로서 두려운 것이 뭐냐? 구약과 신약 같은 일주일에 설교 분량이 작지도 않지요. 그런데 그걸 수십 년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참 지겨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설교한 것처럼 당신은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지만은 다 그렇게는 살 수 없지만 여러분들 성경 지식이 다 해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목회자들이 있는 곳에 불법과 부정, 부도덕이 사라져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모습, 성적으로 부도덕한 모습, 인격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 사기와 횡령, 마약과 도박이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맛을 내는 소금처럼 살아갑시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복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 주시고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인생의 목적과 또 인생관, 사생관이 바뀌어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그 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 모두가 복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